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10편에서 17편입니다. 11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의로움을 지켜야 되고 정직함을 힘쓰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정직함을 힘쓰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면 저번에 우리 인생이 늘 어떤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고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어떤 허무함에 붙들리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서 정말 인생의 무기력함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죠. 원래 저 사람 달리기만 하면 1등인데 반드시 1등 할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이 삐끗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토끼가 반드시 이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토끼가 가다가 자는 바람에 거북이한테 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누가 봐도 반드시 이길 것 같다?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도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쪽이 이길 것 같다.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다윗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다윗이 나서겠다고 나서니까 내보내긴 했겠지만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용사라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반드시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반드시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누구에게나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누구에게나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누구에게나 어떤 인생의 기회가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반드시 모든 기회를 가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 그냥 우연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기회, 모든 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기회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우연이라고 여겨서도 안 되고요.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언제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죠.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대충 살려고 하는 모습. 그것 또한 잘못이고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면 늘 다니는 길인데 그곳에 누가 그물을 쳐놨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들이 어떤 그물에 있는 걸 알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재앙의 날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재앙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재앙이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때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잖아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늘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언제 내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면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정직함을 지켜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늘 깨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어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작은 성이 있어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게 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큰 왕이, 큰 나라, 힘 있는 왕이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깥에 이제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이 성벽만큼 바깥에 성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치는 그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큰 흉벽을 쌓고 이 작은 성을 무기력화시켜서 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봐도 큰일 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작은 성읍 안에 먹을 것도 떨어질 테고 그 안에 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불안에 떨다가 그 성은 막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봐도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왕이 바깥에 흉벽을 쌓고 이 작은 성읍, 이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 작은 성읍 안에 어떤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역전시켰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지혜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난한 지혜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로 이겼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영웅이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위기를 넘어가고 나니까 위기가 끝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평소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볼품도 없던 가난한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의 대상이었던 사람,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요. 자기가 한 것들은 다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런데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요. 다들 과소평가하고 그냥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도 안 하고요. 그게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해 아래서 행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정직함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기억하지 않아요.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잘못했다, 죄인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인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고 그 아들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매일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을 많이 해요.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갈등의 관계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는데 뭔가 뜻이 맞지 않으면 오늘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고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고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세상의 어떤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낫죠. 어떤 무기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귀한 가치들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죄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아담 한 사람이 죄에 빠지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의 길을 걷게 된,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게 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역사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논의 물을 다 흐리게 한다고.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파급입니다. 공동체를요, 여러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아요.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죄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쌓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소돔 고모라 성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 원인이 뭐죠? 죄가 원인입니다. 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어떤 죄를 오염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도 살아있고 그 보혈을 늘 뿌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로움과 정직함을 행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인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축복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한 사람이 온 의인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섭리도 보면서
오직 아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내고 감당해내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복된 사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만나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